이제 5월, 이 5월은 1년 중에도 가장 행복한 달이 5월입니다. 실록의 계절, 천지가 꽃으로 가득하고 정말 날씨적으로도 보면 가장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 계절이 5월인데 이 계절을 여왕의 계절이라. 할렐루야. 그만큼 아름답다는 뜻인데 이 5월이 바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셔서 너희 둘이 이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대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사람 인자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출생하고 또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서 그들로 천지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낮에 해가 이렇게 떠야 전기 안 써도 흔해 논밭에 차 타고 사방에 산이고 뭐 어디고 바다고 다 불 없어도 갈 수 있는 것이 해인데 이 가정의 해가 바로 뭐냐? 아내다. 누구다? 아내다. 아내가 여러분 살림을 잘하면 가족을 살려줘. 남편도 뭐 옷을 입혀 내보내도 뭐 애들 옷을 입혀 내보내도 여러분 초라하지 않게 추하지 않게 아름답게 보여지게 만들어주는 어떤 아내들은 자기만 좋은 옷 사 입어. 남편은 무슨 머슴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남편을 남편답게 아이들을 아이들답게.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굶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내는 역할이 바로 아내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내들 고생 참 많이 할 거예요. 특히 맞벌이 하는 사람들 살림하라 직장 갈라 이게 얼마나 몸은 연약한데 고달프겠습니까? 물론 옛날에 여성들이라고 고생 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못지않게 옛날에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방앗지어서 밥에서 불 떼서 손빨래하고 옛날이라고 고생 안 했어요. 얼마나 옛날에도 고생하지만 지금도 고생한 것은 지금은 이 핸드폰이 이게 마치 개의 목줄처럼 오므락 딸싹 못하게 전화해서 빨리 와 어디가 이렇게 하니까 더 바쁜 세상이 되고 있는데 아내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존중하고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한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내가 뭐 사회적으로 남편보다 더 잘났다, 여자가 더 돈을 잘 번다, 더 뭐 키가 더 크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게 18절 읽어봅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복종, 이 복종은 본래 군대 용어요. 군대. 순종보다 더 이제 엄격한 것이 복종하는 것인데 그러나 복종은 어떤 강요나 억압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어요.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교회 가게 그러면 안 해! 이렇게 달라들고 반항한 것이 아니라 예 하고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야 도둑질해와 그런데 그때는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것은 주 안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나쁜 시기 때문에 그것은 복종 안 해도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어느 부부가 서로 누가 더 위인가 둘이 늘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생기는 거요.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나름대로 밖에서는 자기도 딱 직장에서 결제도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집 안에서도 자기가 어른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가만히 있어요. 내가 더 어른인데 하고 늘 싸움이 이제 다다락다다락 이렇게 싸우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생전 이 교회는 다녀도 부흥회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번 부흥회는 진짜 좋은 부흥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 말고 꼭 참석해 보세요. 이 부부가 처음 부흥회, 태어나서 처음 부흥회 참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야, 이번에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은 게 뭐냐? 내가 깨지고 내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부가 집에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서 남편이 보니까 설거지도 도와주려고 하고 하여간에 집안의 잔심부름도, 저도 종종 집에서 딱 이렇게 보면 아내는 막 설거지할라, 또 막 뭐 프라이팬에 또 막 끓일라 볶을라 막 왔다 갔다 바쁜데, 나는 가만히 텔레비만 보고 있을 때 늘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나는 뭘 좀 움직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할 줄을 몰라서 참 난감할 때가 있네. 남성들 그럴 때 있죠? 없어요? 맞죠? 네. 근데 이 집은 은혜 받아서 막 서로 남편이 설거지 하려고 이렇게 달라들어 하니까, 아이 비켜요,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이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보고, 아, 엄마 아빠 완전히 웃긴다, 이상해 하고 애들이 신기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때로 이 남편을 귀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저 왼수, 아이고 차라리 눈에 안 뵈고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남편이 나의 큰 의지가 되고 버팀목이 되고, 우리 아내들이 짜잔한 남편 같아도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하느냐? 19절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유행가에 보니까 남자는 여자를 뭐하게 하네? 귀찮게 하네. 그래.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물 좀 떠와, 커피 타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아, 나 뭐 사과 먹고 싶다야, 말로만 앉아서 이렇게 한단 말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내를 귀찮게 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여성도 좀 쉬게 하고, 좀 텔레비도 좀 보고 있으면 보게끔 이렇게 여유를 주고, 텔레비 막 보려고 하는데, 뭐 좀 해, 저것 좀 해, 이러면은 이게 리듬이 깨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를 가만두지 않고 막 귀찮게 짜증나게, 뭐 심지어는 뭐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서 윽박지르고 이렇게 해서 마음의 상처나 또 마음에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요, 종류가 많이 있어요. 사랑에는 이성적인 사랑도 있고, 또 부자지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도 있고, 이런 여러 사랑이 있는데, 이것을 상대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말해. 뭐 필리아, 에로스 막 이런 뭐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 우리는 여러 이런 사랑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뭐냐? 상대적인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여러분,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네가 사랑 안 해도 나는 사랑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런데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몸을 내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몸을 버려 피를 흘려
이게 십자가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보고 주님이 내 교회다 하고 주님이 눈동자같이 이 교회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내 교회하고 내가 뭐 지켜봤던 이게 여러분 지탱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잠자고 있어도 우리는 밖에 나가 있어도 주님이 이 교회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진짜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자기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얘기냐면 남편들이 아내를 이게 내 수준에다 맞춰가지고 그런 것도 못해. 나는 이렇게 힘도 센데 에이구 이렇게 하고 아내를 이게 함부로 대하면 아내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금이 갈 수가 있고 또 깨지고 상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뭐 옛날 이야기 뭐 처갓집 얘기하면서 너희 집에서 네가 막 이렇게 하고 사람 무시하는 얘기를 하면 이게 항상 마음에 어두움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도 가려서 말도 조심해서 속된 말로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조심해서 내 수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항상 여자는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다,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자 20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나는 어른이고 너는 애기니까 너는 나한테 순종해야 돼 이런 억압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보세요. 사실 그동안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해 주셨는지 몰라.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안 키우고 살았으면 젊었을 때 잠 밤새 많이 자고 고생 덜 하잖아요. 편히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대는요 아이들을 많이 날라간다 안 날라간다? 안 날라게요. 심지어는 시집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갈란다. 뭐 하려 내가 가냐 이런 세대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사회 큰일 나. 지금 우리나라가 큰 위기가 왔어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이렇게 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막 한 50년 이럴 때는 얘들을 뭐 10명씩 이렇게 낳았다. 50년 전에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새마을 사업이 생긴 후로부터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고 셋 낳고 넷 낳으면요 인간 이하 취급을 하다 보니까 무서라고 사람들 의식이 아이들을 적게 낳자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오늘 이런 현상이 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 하나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 그래. 보통 통계적으로는 한 사람 키우는데 2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3명이면 나 3명인데 그러면 몇 억 벌었어요? 6억은 벌었네.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이들 딱 보고 야 내가 지금 너한테 지금 투자 많이 해놓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한 것은 피덩이 같았던 나를 위해서 돈도 안 받고 나를 날마다 재워준 거 호텔에서 자보세요. 하루 잔데 얼마입니까? 밥 한 끼 사 먹는데 얼마입니까? 그런데 밥값도 안 받고 호텔 잠잠값도 안 받고 옷값도 안 받고 신발값도 안 받고
많은 걸 이렇게 공짜로 부모님들이 다 먹여주고 재주고 키워주고 이런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면 되겠냐 그 말이.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녀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한테 막 대들면서 말대꾸, 예?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줬어요? 내가 뭐 엄마보다 나를 나라겠어요? 나라고 낳는데 자기가 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있어하고 도리어 부모에게 막 반항하고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을 절대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울거먹는 부모는 되어서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어른들은요, 애들한테, 공부하는 애들한테, 애들이 좀만 놀라가면은 야야 공부해라. 내 말로 들어야 너 나중에 커서 고생 안 하고 산다.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 가야 돼. 너 변호사 돼야 돼. 막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심적 부담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자녀들은 전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 취향이 아니에요. 내 취향이 아니에요. 그렇게 매여 사는 거 매일 막 출퇴근하고 이거보다 좀 프리하게 내 사업도 하고 내가 내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야 그런 걸 다 하냐 하고 내 수준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의 개성이나 애들의 달란트 애들의 재능이 있는데 그걸 써먹지 못하. 저부터 그래. 저부터 옛날의 사람들은 이 애들을 내 생각에다 맞춰가지고 야 너는 꼭 의사 되라. 너는 꼭 목사 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뭔 얘기하냐. 야 내가 네 친구 보니까 네 친구는 벌써 결혼하고 애들이 몇 명이고 야 집도 샀다더라. 근데 너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냐. 이런 소리나 하니까 애들이 명절에 집에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집에도 안 오고 싶어. 전화도 안 하고 싶어. 왜? 전화만 하면 또 잔소리 그 소리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들으니까 애들이 그냥 막 로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절대 노엽게 하면 뭐 하게 된다? 낙심해. 그냥 기분이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아이고 이 부모님 보기만 해도 말만 해도 스트레스 빵빵이라. 그러면서 부모들이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나는 네 나이 나는 너 같으면 지금 돈을 얼마 벌었고 집도 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 산 때하고는 지금하고는 세대 차이가 나고 사는 방식이 다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애들을 울거먹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아야 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니까 요즘 학교 다니는 아이들 고생할까요 안 할까요? 요즘 아이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학원이 없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할렐루야. 공부하는 거요. 공부하는 거 힘들까 힘 안 들까? 공부하는 것이 사실 보통 힘든 거 아니야. 학생들 고생해. 학생들의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어.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 주일이니까 학생들 위해서 박수. 아멘. 난 아까 찬양한 애들 이따 내려가면 10,000원씩 주고 싶은 마음이야. 내 대신 줄 수 있는 분 손 들어봐.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없어? 이야 얘들아 10,000원 줄라는데 좀 부족한데 누구 줄 사람 있는가 손 들어야 돼. 안 된다 어떻게 하냐? 무조건 이따 내가 지갑 털어볼게. 10,000원짜리 있는가? 아무튼 나는 옛날에 학원이 없었으니까 나만 학원 못 갔으면 창피하지만은 나 학교 다닐 때는 학원이 있었어 없었다?
없었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 60년 전에 학원이 없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편했어. 왜? 학교 갔다 오면 소띠기로 가면 되니까. 예? 예. 근데 오늘날 얘들은요, 이게 소목이로 가고 풀배로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학교 갔다 오면 노는 것이 아니라 학원이 학교보다 더 힘들어. 학교보다 더 뺑뺑이로 무슨 뭐 피아노, 영어, 수학, 태권도, 뭐 미술 뭐 해가지고 얘들이 얼마나 부모님 회사 다닌 것보다 더 이게 골치 아파, 더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풀어먹고 써먹냐? 그러지 않아. 애들이 그냥 지금 그 완전히 스트레스가 빵빵해가지고요, 삐딱선 타기가 쉽다니까. 삐딱선. 쉽게 말하면은 이게 피로가 누적돼 있어. 스트레스가 꽉 차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위로해 둬야 한 줄로 믿습니다. 애들한테 괜히 막 니는 임마 돈 벌래야 내 돈 네가 다 까먹어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누가 그러라겠어? 누가 그러라겠냐고. 부모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면서 나를 무슨 뭐 기계로 생각하고 나를 막 그렇게 뺑뺑이 시키면서 오히려 나를 막 이렇게 윽박지른다니까. 네가 내 돈 다 까먹는 돈벌레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더 사랑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내 속 아는구나 하고 이들이 정말로 이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을 느껴서, 아멘.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객지 나가서도 야, 우리 집이 제일 좋았구나,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랑 있을 때가 제일 좋았구나, 바깥에 나오니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생스럽구나 하고 그들이 바깥에 나가서 기숙사에 있어 볼 때, 고시원에 있어 볼 때, 야, 우리 집에는 천국 같았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나 먹을 것이 가득하고 우리 집에서는 자유 풀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오히려 집 나가니까 와 이제 자유다. 그러면 탈선하네. 탈선. 예? 집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야 객지보다 집이 더 좋아야 한 줄로 믿습니다. 집이 좋아야 돼. 집이.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제목 뭔 만들어야 된다? 가정천국을 만들어야 돼. 가정천국. 야, 나는 우리 집에서 사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근데 가정 떠나서 내가 객지 나와서 혼자 이렇게 기숙사 생활, 자취 생활 해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우리 엄마랑 있을 때가 그렇게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꾸로 야, 이제 나 혼자 자취하니까 여기가 좋아, 우리 집에 있으면 막 감옥 같대 이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생활 패턴 구조가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